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서부터 18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버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메신저가 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제목의 책이 한참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습니다. 칭찬하면 없던 용기도 생기고 어떤 지식도 생기고 비전도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가끔 유명인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머니의 선생님의 칭찬 한마디에 용기를 내고 열심히 살아서 훌륭한 사람이 되었노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또 사이다 발언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청량음료, 탄산음료 같이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발언, 즉 말이라는 이야기죠. 이 사이다 발언 하나가 꽉 막혀있는 타협이 없는 하나됨이 없는 회의석상에서 한 회원의 사이다 발언을 통해서 상황이 확 바뀌는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들을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죠. 정치적인 또 경제적인 사이다 발언을 통해서 경기가 좋아지고 정치가 원활해지는 이러한 일들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한때 사이다 발언 해가지고 얼마나 인기리에 한 발판 삼아서 정치인이 된 사람이 있잖아요. 도민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발언, 이걸 사이다 발언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칭찬하고 또는 상대방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이런 말을 한다는 것 사실 쉽지 않지만 또 어렵지도 않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오늘 우리 사회를 오히려 더 무겁게 만들고 어둡게 만들고 침울하게 만드는 경우들이 있는데 의외로 사이다 발언이나 칭찬을 통해서 분위기를 띄우고 사람을 격려하고 힘과 용기를 주므로 그 인생을 바꾸는 위력까지 나타내는 그러한 경우들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가정이든 사회든 국가든 신앙의 공동체에서든 이처럼 탄산 음료처럼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말이나 행동을 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그들이 속한 공동체는 하나로 결집합니다. 힘을 발휘합니다. 웬만한 난간들은 능히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공동체를 더욱더 화목하게 하고 또 확장성 있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경우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게 되면 몇몇 사람의 이름이 거론되어 있습니다. 스데바나, 버드나도, 아가이고라고 하는 세 사람인데 사도 바울은 이 사람들을 일컬어 탄산 음료와 같은 발언을 하는 사람이다.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며 덧붙이면서 이 사람들을 알아주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들은 남이 알아줍니다. 내 주변 사람이 알아줍니다.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고린도 교회는 분쟁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은사가 많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분쟁 때문에 아주 골치 아픈 이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듣고 참 염려 근심 속에 있었는데 그 중에 있었던 세 사람이 바울이 있는 쪽으로 오게 된 거예요. 고린도 교회인 세 사람이 왔다는 이야기예요. 그들을 보고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케 했다라고 합니다. 이 시원케 했다는 건 뭐예요? 답답한 고통의 마음을 뚫어주었다는 거예요.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다는 거예요. 힘들고 지쳐있는 마음과 생각들을 기쁨으로 바꿔 주었다는 이야기.
그리고 신앙적인 갈등으로 갈라지고 분열된 마음의 일체와 화해를 이루어 하나 되게 했다는 그런 이야기. 사이다 바른 한마디로, 사람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한마디로 공동체가 하나 되었다는 거예요. 직장이 하나 되었다는 거예요. 가정이 하나 되었다는 거예요. 가족이 하나 되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사람들이 알아준다는 이야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기에 또 무슨 말을 했기에 사도 바울의 마음을 그토록 시원하게 했을까요? 왜 사도 바울이 이런 사람들을 알아준다라고 아주 단호하게 축복의 말을 했을까요? 저는 오늘 세 가지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는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이었습니다. 15절을 보십시오.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그래서 섬기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남에게 나눔으로 돕는 것이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욕심내다는 말은 뭡니까? 남의 것으로 나의 필요를 채우고자 하는 것이 욕심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 우리는 이기적인 사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기적인 사람은 언제나 다른 사람의 마음을 괴롭힙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은 아무 때나마도 주변의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답답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가정생활이나 직장생활이나 이 사회에서 이 나라에서 이렇게 섬기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섬기되 잠깐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섬기는 사람이 우리의 사회에, 우리 교회에 필요합니다. 사람을 불안하게 하는 것들이 참 많죠. 특히나 사람들의 마음이 변덕스러운 것이 사람들을 불안하게 합니다. 직분 받을 때는 열심히 섬기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직분 받고 나면 그러지는 않습니다. 아침에는 내가 그래 열심히 가서 섬기겠다라고 했는데 또 오후 되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이렇게 마음이 바뀌는 변덕스러움이 결국은 오늘 우리의 섬기는 생활을 지속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것이지요. 한번 잘 섬기기로 했으면 꾸준하게 섬겨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그래 그 사람은 평생 하나님을 섬기기로 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사람이 내 옆에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얼마나 마음이 편안하겠어요. 그런데 변덕스러운 사람이 그런 사람 내 옆에 있으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사랑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주변의 사람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섬기기로 변함없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직장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주변의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이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고 그들의 마음에 불편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변덕이 죽끝들해서 종잡을 수 없는 사람은 만나면 불안합니다. 만나서 얼굴을 대해도 불편합니다. 아주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섬기는 사람은 언제 만나도 반갑습니다. 언제 만나도 편안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 아무리 내 삶의 위기가 와도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게 걷더니 그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을 옆에 두기를 바랍니다. 아니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교회에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이 교회에 있을 때, 이런 사람이 가정에 있을 때, 이런 사람이 직장에 있을 때, 이런 사람이 선교단체에 있을 때, 이런 사람이 이 나라 이 사회에 있을 때에 그 사회는 웃음이 넘칩니다. 평강이 넘칩니다. 지체들이 건강해지고 공동체가 점점 더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평신도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도 스데바나와 그 일행들의 신앙생활처럼 교회와 이웃을 섬기기로 작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그리고 교회든 성도든 이미 섬기기로 한번 작정했으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섬기는 사람이 되어서 언제 만나더라도 사람들의 마음을,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독교 시인 루스 칼킬이라는 사람이 저는 생각합니다라는 시를 썼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당신은 아십니다. 제가 밝은 조명이 비치는 곳에서 얼마나 열심히 섬기는가를 당신은 아십니다. 제가 선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당신을 말하는가를 당신은 아십니다. 친교 모임에서 제가 얼마나 활기 있게 봉사하는가를 당신은 아십니다. 성경 공부에 제가 얼마나 열심히 있는가를 당신은 아십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무리던 되야를 가리키면서 허리 굽고 주름진 노부인의 못이 박힌 발을 씻어주라고 내게 부탁한다면, 그것도 날이면 날마다 달이면 달마다 아무도 보이지 않고 아무도 모르는 방에서 그렇게 하라고 말하신다면 저는 제가 어떻게 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수준이 이 수준 아닙니까? 내 필요에 따라 섬기는 수준이 아닙니까? 손해보고 이익 보는 일에는 아예 섬기려고 하지 않는 너무나 이기적이고 또 자기 욕심적인 섬김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앞으로는 섬기러 오신 예수님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신 예수님의 servant 리더십을 본받아 공동체를 위해, 교회를 위해, 가족들과 직장 동료들을 위해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기를 작정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합니다. 참된 섬김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참된 섬김 뭐예요? 영광이 없어도, 알아주지 않아도, 내게 손해가 끼쳐도, 유익이 없어도 한결같이 오로지 한 목적을 위해서 열심히 섬기는 것이 바로 참된 섬김이, 이 시대에 그런 참된 섬김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섬김의 삶을 통해 사람들을 시원하게 함으로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여러분의 주변 사람이 알아주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협력하는 사람이 사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임을 1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여기서 부족한 것을 채운다는 건 뭐예요? 보충한다는 거예요. 보충하고 또 협력한다는 의미예요. 이렇게 보충하고 협력하는 자세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족한 것을 보충했다는 말이 얼마나 귀한 말입니까? 2% 부족해서 완성도가 낮아져 가치가 떨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사람이 1% 부족해서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 주저앉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2%가 얼마나 채워지는 것이 중요하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모든 현재의 삶에서 주변 사람들의 그 환경에 2%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보충하는, 더 나아가 협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 2%를 채워주는 것은요, 희생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나 희생적인 삶을 통해 상대의 부족한 2%를 채워줄 수가 있는 거예요. 희생적인 삶이 보충하는 삶이고 결국은 협력하는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톨스토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를 희생하는 것만큼 행복한 일은 없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진리의 말과 같아요. 이 말을 알고 우리들이 알고 우리의 생활 속에 적용한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이 되겠습니까? 아름다운 환경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결혼 대상자를 배필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배필에는 두 가지가 있죠. 바라는 배필이 있고 돕는 배필이 있습니다. 바라는 배필은 2% 부족한 것을 상대에게서 채우려고 하는 것이 바라는 배필이에요. 그런데 2% 부족한 것을, 상대의 부족한 것을 내가 채워주려고 하는 것이 돕는 배필이에요. 그 돕는 배필을 영어로는 suitable help라고 그래요. 적합하게 돕는 거예요. 필요한 것을 돕는 거예요. 그럴 때 부부가 뭐예요? 건강해지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지속 가능한 거예요. 웬만한 어려움도 함께 극복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2%를 채우는 것이요, 완성도가 높아지고 가치가 높아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부족한 것을 채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시원하게 한다는 거예요. 상대의 2%를 채워줌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문제로 말미암아 골치를 앓고 있었는데 고린도 교회에서 온 세 사람이, 스데바나를 중심으로 온 세 사람이 사이다 반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기분을 시원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알아주고 성도들도 알아주고 이웃도 알아주고 특별히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다 알고 계시요. 우리의 섬김을 알고 계시요. 우리의 보충과 이풀을 부족을 채워주는 것.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있어야 되잖아요. 속회에도 이런 사람이 있으면요, 속회가 잘 되어져요. 우리 교회에도 이런 사람이 있으면 교회가요, 점점 더 부흥되어지는 거예요. 이 부족한 2%를 채워주는, 그래서 사람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희생은 위대한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개미를 잡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쓴다고 합니다. 개미 굴속에다가 작은 촛불을 하나 들여다 놓는데요. 촛불이 막 탈 거 아니에요? 그는 개미가 그것을 감지하고 한 마리, 두 마리 이 촛불 위로 올라온대요. 그리고 불 속에 뛰어든대요. 불 타잖아요? 이 개미가 어리석어서 그랬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개미가 다른 개미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개미굴에 있는 모든 식구들을 살리기 위해서 희생하는 거라는 거예요. 개미가 촛불에 타면서 기촌수라고 하는 불연성 물질이 나온대요. 꺼지면 끝나지만 안 꺼지면 또 다음 개미가 들어간대요. 꺼질 때까지. 여러분, 모든 곤충 중에 지금까지 살아남는 위대한 곤충이 여러분 개미가 그래서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달걀을 깨지 않으면 오믈렛을 만들 수 없다. 이 말은 희생이 없이는 수확이 없다는 거예요. 나의 희생이 없이는 보충이 일어나지 않는, 협력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그 공동체가 아름다워질 수 없고 건강해질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한국 사람들의 기질을 협력이 부족한 사람들이다, 민족이다 라고 이야기들 합니다. 내부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나라만큼 사회적으로 갈라진 나라도 사실 없어요. 학연, 지연, 혈연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에다 정치적인 진보와 보수, 완전히 흑백 논리로 갈라져. 확정 편향이라는 전문 용어처럼 무조건 지지하는, 그래서 팬덤 현상이 일어난 사회가 둘로 쫙 갈라지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참 안타깝죠. 가슴 아픈 일이죠. 우리나라에서 나름대로 살기 좋은 곳으로 가서 살아가는 이민사회에서도 보게 되면요, 둘만 만나면 갈등하고 경쟁한대요. 셋이 만나면 망한대요. 이게 한국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정도로 참 자주 섞인 말일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에게 보충적인 협력과 자기 희생의 신앙적인 모습이 참으로 아쉬운 대목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 한국교회의 모든 평신도들이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예수님의 높은 부호자의 모든 영광을 다 포기하고 희생함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으시고 도말하시고 사해 주시는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즉 희생당하심으로 전 인류를 어둠에서 빛으로 죄에서 자유하게, 그리고 멸망에서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 평신도들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독선의 자리에서 홀를 털고 일어나 협력적이고 적극적이고 보충적이며 희생적인 자기 십자가를 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런 아름다운 협력과 희생적인 모습이 있는 사람이 오늘 교회와 가정과 이웃과 사회와 직장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우리 감리교회와 한국교회를, 그리고 한국 사회를 시원하게 하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그러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사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은 희망적인 언어를 하는 사람임을 말합니다. 18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나와 너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할렐루야.
이 스데바나의 일행들이 와서 사도 바울에게 어떤 말을 했기에 사도 바울의 마음이 시원했을까요? 고린도 교회가 지금 엉망진창인 교회예요. 그 교회에 세 사람이 왔어요. 그들이 바울에게 이야기했어요. 사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근심과 골치 아파 지금 막 속상하게 있고 막 그렇게 상황 속에 있는데 무슨 말을 했기에 사도 바울의 마음이 시원했을까요? 그냥 그대로 그 상황을 그대로 이야기했을까요? 아니면 부정적으로 이야기했을까요? 아닐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던 내용들은 사도 바울이요, 그걸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도 고린도 교회에 희망이 있습니다. 곧 하나 될 겁니다. 그 중에서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라고 하는 이러한 사이다 발언을 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접했을 때 그 환경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내 마음이 부정하면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내 마음이 긍정적이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돼요.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긍정적인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말을 해도요, 긍정적이게 합니다. 예쁘게 합니다. 우리 사모님처럼. 왜 이렇게 썰렁하네.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소망을 주고 힘을 주고. 여러분, 이렇게 긍정적인 마음으로 모든 상황을 보고 듣고 또 긍정적으로 사이다 발언을 해서 사람을 시원하게 하는 어느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는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1947년도 전보 배달을 하는 12살 난 소년이 있었습니다. 어느 집에 도착해 전보를 전달했는데 전달받은 한 아저씨가 이 소년의 어깨를 두들기면서 야, 너 참 총명하게 생겼구나. 그래, 너 지금은 몇몇 소식을 전하는 배달부에 지나지 않지만 넌 나중에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큰 인물이 될 것이다 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 주었어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이 소년의 마음에 비전이 생겼어요. 그리고 나도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생기게 된 거예요. 나도 할 수 있다. 그래, 나는 비록 지금 소수의 사람들에게 전보를 전하는 이런 일에 지금 있지만은 장차 많은 사람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희망을 주는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다짐합니다. 그가 훗날 어떤 사람이 된 줄 아십니까? 대부호, 강철왕, 카네기가 바로 그 소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 우리 주변의 사람이 희망적인 언어로 사이다 발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희망적인 말 한마디는 한 사람의 생애를 바꿔놓는 위력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사랑하는 고린도 교인들이 다 멀리서 걱정했지만 이 소식을 듣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걱정을 할까 염려했던 스데바나와 그 일행은 사도 바울이 있는 곳까지 쫓아왔습니다. 그리고 사이다 발언했습니다. 희망적인 언어로 격려했습니다. 사도님, 걱정하지 마세요. 고린도 교회에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부흥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했던 이 놀라운 희망적인 언어. 그 소식이 바로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이고 희망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모든 형편을 다 알고 있었지만 이들에게 소식을 들으면서 마음이 시원해졌던 것입니다. 정말 답답한 사람은 답답한 중에 있는 사람들을 더 답답하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말을 전해도 좋은 말, 기분 좋은 말,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말을 전하는 자가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해밍웨이는 이런 말을 했어요. 선이란 무엇인가? 뒷맛이 좋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선한 말이나 선한 행위는 결과가 좋습니다. 그럼 악한 말이 뭘까요? 뒷맛이 나쁜 거예요. 좋지 않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악한 것은요, 결과가 좋지 않아요.
철학자 하이데거는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언어의 주택 속에서 인간은 산다. 어려운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말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창조,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말의 중요성을 잠언서 6장 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입의 말로 상황이 얽혀지게 됐다는 거예요. 입 때문에 사로잡히게 됐다는, 꼼짝달싹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말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든 타인을 위해서든 말을 잘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소망을 주는 말, 희망을 주는 말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교회가 팬데믹 상황 3년 반을 거쳐오면서 세상에 희망적인 말, 소망을 주는 긍정적인 말을 막 했다라고 한다면 아마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겁니다. 교회 내부적으로도 얼마나 갈등이 있습니까? 정부의 지침을 따라야 된다. 왜 탄압하느냐? 등등 이렇게 갈등 안에 결국은 대사회적인 비추어지는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가 오늘 한국 교회를 또 한국 사회를 어둡게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들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말의 천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에는 성취력이 있습니다. 말에는 창조력이 있습니다. 말에는 치유력이 있습니다. 말에는 위로하는 힘이 있습니다. 말에는 용기와 소망을 주는, 희망을 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에 언어의 천사가 되셔서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입을 열 때마다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어두운 사회를 시원하게 하는 성도, 교회를 시원하게 하는 성도, 또한 여러분의 가정을 시원하게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다른 사람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입니까?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사람이 인생 살아가는 것은 사람의 만남 속에 기쁨을 주고 희망을 주고 또 여러 가지 아름다운 삶의 인생사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우리가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가,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이 또는 그 가진 그 사회가 어떻게 되어질 거는가, 이것을 가늠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특히나 신앙 관계 속에 있는 오늘 우리들은 누구에게나 시원하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너무나 많은 어두운 소식이, 침울한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오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평신도로서 하나님 원하시는 사이다 발언을 통해, 희망적 언어를 통해, 섬겨줌을 통해, 보충하고 협력함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고 여러분의 교회가 부흥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안전하고 평화롭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일에 쓰임 맞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시원한 은혜의 메신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숨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상대의 이풀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고 협력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희망적인 언어로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에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긍정적인 말을 하는 천사로 살아가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